오늘 우리 손은백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이미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그래도 그 신정론을 구약에서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son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신정론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정의, 공의라는 단어, 그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공의로우신가, 진짜 정의로우신가 하는 그러한 문제인데, 이 신정론이 성립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전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의 전제는 우리 교수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두 번째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세 번째 악과 고난은 실제로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럴 수 있냐 하는 데서 이제 모순과 이게 충돌처럼 보이는 거,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 모순을 풀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고난의 이 존재, 악의 존재를 어떻게 조화롭게 설명하려고 하는가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신정론이다. 이렇게 우리 손은백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고요. 네, 성경에 보면 이 신정론을 거론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뭐 우리가 지금 욥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욥기는 조금 이따 한번 구체적으로 보는데, 이 욥기는 이 질문과 이 주제가 뭐냐면 의인의 고난이죠. 그러면 이 신정론적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 형통, 그 다음에 불순종, 그 다음에는 불통,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보응신학의 신정론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보응신학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전도서에서 보면 삶의 모순, 여러분이 너무 많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경외로 여기서 해답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전도서고요. 또 시편 73편 말씀해 주셨는데, 악인의 번영, 이것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도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탄원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박국 아까 말씀하셨는데, 고난과 그 정의가 무엇인가, 정의, 공의,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답을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서도 보시면은 장애인이 있었다. 이것이 선천적 장애. 이것은 누구 죄 때문이냐? 아버지 죄 때문이냐? 조상들의 죄 때문이냐? 이거 반드시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답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성경의 다양한 그 신정론적인 문제가 거론을 하고 있고, 신정론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주 지금 정말 포괄적으로 이 신정론의 문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욥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 첫 번째 도표를 한번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첫 번째 도표 제일 위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 욥기가 1장, 2장에서 하늘의 위, 그 다음에 사탄의 도전, 욥의 고난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첫 번째 1장, 2장에서 신정론적 핵심은 사탄의 역할과 의인의 고난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3장에서 31장까지 정광 목사님도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또 아주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그들이 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이 소발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과학적, 철학적, 역사적, 신앙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보응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잘하면 복, 못하면 이제 나쁜 거, 이렇게 벌을 받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전통적 보응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전통적 보응신정론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절에서 37절까지 해서 엘리후가 나오는데, 이것은 젊은이라고 나오는데, 이 젊은 자의 새로운 관점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것은 교육적 신정론이라는 것이죠.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바르게 잡겠다. 그 다음에 38장에서 41장까지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연과 창조에 대한 질문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은 신비주의적 신정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42장에서는 욥의 회개, 회복, 친구들의 책망이 나오는데 이 고난의 의미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신정론의 주제별 설명을 한번 보면 의인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서 욥은 완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묘사되는데 이유 없이 극심한 고난을 당한다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죠. 이것은 전통적인 보응신학, 다시 말해서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그 말씀에 도전하는 구절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이 친구들은 바로 이 보응론을 아주 끝까지 고수하면서 욥아 너가 죄 지었기 때문에 이런 거야 하면서 죄를 지적하지만 욥은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38장에서부터 욥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주의 신비와 피조물의 질서를 쫙 열거하면서 너가 어디까지 아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요점은 인간은 창조의 비밀조차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논하기에는 부족하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은 신정론의 중요한 방향인 신비주의적 신정론으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 하는 태도로 답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타나는 것은 사탄의 역할과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보는 것이 신정론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1장 2장에 나오는 사탄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고소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는 인간의 경건이 바로 이익에 기반하는 것이지 시험하면서 하나님은 욥의 신실함을 여기서 이제 증명을 해 나가시는 것이죠. 고난은 단지 벌이 아니라 믿음의 진정성 검증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제시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엘리후가 나타나서 엘리후의 신정론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엘리후는 고난을 징계와 교육으로 보는 수정된 보응신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바로 이 교훈을 얻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이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 엘리후의 신정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욥은 그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요청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계속.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간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 이것을 강조하죠.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회개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 욥기 전체가 보여주는 하나의 그 신정론의 전개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욥기의 신정론 속에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욥기 4장 7절에서 이제 그 엘리바스가 주장하는데 무죄한 자가 언제 망한 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바로 이 고전 이 보응신정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보면 욥은 죄가 없는데 고난받는다. 욥기 전체는 보응신정론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아니다. 보응신정론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33장에서 37장까지가 교육신정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칸에 나오는데 고난은 교훈, 성장의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33장 29절 30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두세 번 하시나니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비추려 하심이니라. 고난은 회개와 고난 그 교훈 이 교훈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칸에 한번 보시면 이제 신비주의 이제 신정론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하나님 응답입니다. 욥기 38장에서 41장인데 욥기 38장 4절 아까 우리 손 교수님께서 읽으셨는데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인간은 자연과 피조 세계조차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존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그렇게 잘 안다고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논리를 초월한다.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고난의 이유를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도표 한번 올려주시고요. 세 번째 도표 보시면 이제 이 유대 문헌하고 기독교 문헌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성경이나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탈무드에 보시면은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의 행위를 살펴야 한다. 죄가 없으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화 도구로 해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이는 내면의 연단일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욥기 라바가 나오는데 이 라바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욥기 주석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아니라 욥의 말이 옳다고 하셨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질문은 불신이 아닌 정직한 신앙의 표현이었다. 그래서 신정론에서 중요한 이 신적 대화 모델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이미 그 미드라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마이마니디스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가가 있는데 이게 유대인 철학가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은 신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은 절대적 선이다. 그 절대적 선에는 악도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왔는데 이것이 의인인데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그것이 왜 그러냐라고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무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내려가서 히브리서 거기에 5장 8절 한번 거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순종을 배우는 통로이고 고난 자체가 의미 있는 신앙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는데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궁극적 선을 위한 수단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본을 끼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고난의 모범이고 성도는 그 길을 따름으로써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진정한 이제 이 선을 배워가고 알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 거 한번 올려주시면은요. 그 다음 도표 한번 올려주시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이 신학적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결론만 말하면 고난은 이 첫 번째 간에 고난은 반드시 죄의 결과가 아니다. 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어떠한 자기에게 이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신뢰에서 온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제가 조금 있다가 만약에 시간이 좀 되면 제가 유대인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자녀들이 그 부모님에게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시간이 되면 제가 해드리는데 이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이 신정론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가르치려고 애를 썼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칸에 보시면 하나님은 침묵하실지라도 그 침묵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 욥기는 단순한 논리적 대답을 제공하기보다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도록 신앙의 길을 제시하는
신정론적 서사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교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신비와 인간의 인식 한계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욥의 항의를 그것이 믿음 없음이 아니라 신앙의 믿음의 일부다. 믿음이다.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구속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욥의 고통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고통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이제 고난은 반드시 무엇인가 죄 때문에 잘못된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욥기의 신정론은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라기보다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결국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이 경험적 신정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모든 시대에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시대에 이 신앙인들에게도 끊임없이 이 신정론에 대한 질문은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욥처럼 질문해도 문제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찾아가고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침묵하실지라도 결코 멀리 계시지 않는다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목회적 측면에서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무조건 죄의 대가다라고 설명하면 큰일 나겠죠. 우리가 지금 목회 현장에서 실제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목회 현장에서 정말 신실하신 분들이 고난당하는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런 분들을 바라보고 그분들과 함께 해야지 될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전 목사님이 아까 설교하실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는 가가지고 막 위로하는 척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가서 막 공격하고 그거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 고난을 죄의 대가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당하는 사람과 동행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회복되도록 도와주고 인도해 가면서 그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신앙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신정론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회복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저절로 거기에 대한 해답은 얻어진다는 것이죠. 욥처럼 저절로 자기가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래요?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 그런 질문을 하겠죠. 왜요? 우리 아빠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성경 읽고 나의 손을 잡고 우리 가족 식구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기도 응답 안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는 것은 질문은 다양하게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이런 신정론에 대한 질문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의 이 문학성 그리고 욥기에서 말하는 이 신정론에 대한 대답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까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 2세들에게 믿음을 바르게 전수해 주고 또 그 2세들에게 고난의 의미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공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하느냐라는 거기에 대한 그 답을 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에서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그 아이에게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만약 이 세상에 범죄자가 있고 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악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만 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또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딱 법을 가지고 자를 가지고 딱 대서
너 죄인, 너 죄인, 너 죄인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만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만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면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 한 사람만 남을 것이다. 그 사람만 남아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용서받고 죽이고 용서받고 죽이고 용서받고 끝에 가서 한 사람 남을 것이다. 세상은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무엇을 들어서 설명을 하냐면 이제 이 다라에다가 이제 그 유리컵 아주 얇은 유리컵을 이제 갖다가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세 개의 유리컵을 갖다가 놓습니다. 유리컵을 놓고 이제 그 안에서 하나는 아주 펄펄 끓는 물, 아주 뜨거운 물을 가지고 와서 그 유리컵에다가 붓습니다. 유리컵 깨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주 얼음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컵에다가 붓습니다. 그러면은 그 유리컵 깨집니다. 그러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펄펄 끓는 뜨거운 물과 바로 얼음물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붓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이제 그 깨지지 않고 공존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지만은 저 사람은 왜 살려둬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할 때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존재한다. 하나님의 이 성품이 공의의 성품과 바로 은혜, 사랑의 성품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제 존재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그 성품을 가르치시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묻고 있는 이 신정론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 우리는 몰라.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쳐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신정론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욥이 답을 찾았기 때문에 입을 다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았다기보다도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셔 라는 것으로 신뢰로 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해야 될 대상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냐 저런 분이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지고 따지실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야 될 대상이지 연구해야 될 그리고 따져야 될 그럴 대상이 아니다라고 욥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신정론 정말 바르게 이해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과 의도가 있으시기에 나에게도 이러한 때로는 고난이 있을까? 이제 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번성하는 걸 바라보면서 저것은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겠지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